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참 묘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동시에 하시거든요. 불이 무엇일까요? 불. 뒤에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불은 무엇이냐? 불화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참 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쟁의 대상이 누구냐? 혈연관계에서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혈연관계에서 싸우고 나뉘고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것이 이제 52절 53절이죠. 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집 안에서 그 혈연을 가지고 나뉘고 분쟁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다. 불을 던지러 온 것이다.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 집단에 들어와서 살아라, 말씀을 보라, 이 말씀을 딱 꺼내면서 다 분쟁하고 나뉘고 분리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무슨 말씀인가 이 말은?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12장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종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종말.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본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혈연 안에서 분쟁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분쟁하고 나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급진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급진적 사랑, 과격한 사랑,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이 마지막 날에는 필요하다.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에는 어떤 사랑도 이 사이에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급진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자기 생명이나 혈연이나 부모의 사랑까지도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오면,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을 넘어가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 혈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순교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급진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54절부터 시대에 대한 이해가 나오죠. 시대에 대한 이유. 54절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구름을 보면 비가 올 줄 알고 더울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들을 보고서는
왜 심판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가까운 심판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가족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혈연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과격한 사랑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57절부터는 이제 심판을 면할 기회, 재판장에 대한 예화를 드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재판이 끝나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징역 50년 내렸는데 그 다음에 화해해봤자 재판장은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재판하러 갈 때에 화해하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회개해봤자 의미가 없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이 종말이 오기 전에 그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마지막 날에는 모든 혈연과의 그 사랑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이익도 나누어 가지면서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거든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종말론적 갈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불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을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자기 사랑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의한 집단주의나 이기적 사랑으로는 절대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마지막에 올수록 우리는 더 순수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가족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가족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재림 때 종말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면 종말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간적인 배려를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날에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분리가 일어난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우리 혈연이라도 분리가 일어난다. 나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가슴 아팠던 장례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의 부모님의 장례였어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자녀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부모였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장례를 했습니다. 왜냐? 올 수가 있어야죠. 선교지가 너무 오지에 있으니까 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참 계실 때도, 살아 계실 때도 외롭게 사셨거든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며느리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못 보시고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장례를 한참 있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참 사람을 위로하자 이러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둘이 같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참 이게 가까운 거리지만 부산에 있고 뭐 안양 여기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가려면 갈 수 있지만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참 뵙지 못하는 그 마음이 서로 투영이 되어서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장례 예배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 구절이 위로가 되죠. 주님께서 그거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분리됨을 아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에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가 되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자녀에 대한 연민도, 자기에 대한 애착도 다 상대화되어야 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분쟁하러 온 것이고, 내가 불을 던지러 온 것이고, 종말론적 칼에 의해서 나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제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주님과 나의 사랑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습니다. 상대화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랑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